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내적 치유 1번.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우리는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어느 양파 농장에요. 훔치러 들어갔던 도둑이 주인에게 잡혔습니다. 주인이 도둑에게 3가지 제안을 했어요.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양파 100개를 먹든지 매를 100대를 맞든지 돈 1000불을 내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돈 1000불 낸다고? 양파 100개 먹는다고? 어떻게 솔직히 얘기해봐요. 시작. 아이고 돈이 많아. 돈 1000불이 동네 이름이에요? 아이고 진짜 부자네 다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양파를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어떻게 돈을 낸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서 욕심이 없지만 근데 30개쯤 먹다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여기 기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매를 100대 맞겠습니다. 돈은 포기 못합니다. 절대로. 매를 100대 맞겠습니다 했는데 30대 넘어가면서 꼭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유 어쩔 수 없다. 내가 1000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1000불을 냈으면 양파 먹는다고 고생도 안 하고 매도 안 맞고 그랬을 텐데 욕심부리다가 결국은 양파는 시큰 먹다 고생하다가 매도 시큰 맞다가 고통스럽다가 결국은 1000불을 토해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먼저 선택을 이렇게 잘못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욕심부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아까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나 1000불 내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선택해서 그냥 일을 빨리 끝내길 바랍니다. 잘못 선택하고 나니까 양파 먹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매 맞느라고 죽도록 고생하고 마지막에는 돈 1000불까지 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엄마쥐와 새끼쥐가 함께 가고 있던 중에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새끼쥐가 무서워서 엄마쥐 뒤로 숨었습니다. 근데 엄마쥐가 당당하게 고양이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멍멍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막 꼬리를 막 내리고 도망갔습니다. 새끼쥐가 놀래서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즘 시대는 제2 외국어는 기본이야. 필수야 필수.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현대시대를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 참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은 노력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멋진 인생을 살아갑시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자들을 소재로 삼았어요. 그 사람들은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덫을 놓습니다. 거기에 어린 멧돼지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취재진들이 찾아갔을 때에 덫에 걸린 그 멧돼지는 사슬에 매인 채 이미 죽어 있었어요. 날카로운 덫에 걸린 이 발목은 살이 찢어져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쳤던지
젖을 묶어놓은 사슬이 나무 껍질을 하얗게 벗겨낼 정도였어요. 이 광경은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몸부림치는 영혼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번 잘못 발을 디디면 거기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렁에 한번 빠지면 아무리 내가 바른 방향을 정해놓고 가려고 몸부림쳐도 계속적으로 엉뚱한 길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갈 길을 알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간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인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매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적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내적 치유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내적 치유는 속사람의 치유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 즉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면이 건강해야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난 여러분 건강한 내면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영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요, 사탄의 일은 밖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죽게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치료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적 치유는 인간의 기억들, 깊은 마음들, 그리고 인간의 삶의 경험들 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격, 성격의 변화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죄에 물든 자아가 아니라 영혼의 참 자아를 불러내고 참 나를 발견하는 것이 영성 훈련이자 내적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가식의 옷을 자꾸 입게 돼요.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식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요. 에레미야 30장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예, 정말 내가 쫓겨난 것 같아. 그래서 시온을 찾을 필요도 없어. 나는 지금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만나주잖아.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싸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보면요,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고 그리고 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열심히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마라의 물이 딱 나왔어요. 이야, 신난다. 목말라 죽겠는데, 목 타 죽겠는데 먹으려고 했더니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막 불평하죠. 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불합격.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서 결국 먹게 하고 그리고 이 법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인도했어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불평하지만 않았으면 그들은 곧장 엘림으로 인도돼서 멋지게 아름답게 광야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과 3일 전에 그런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며 물이 벽처럼 갈라지며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걷고 나니까 거기서 바로 물이 다시 한번 흘러서 애굽 모든 군대를 수상시키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3일 전에 경험하고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생각을 했다면 원망하겠어요? 모세 선생님 이 물을 좀 단물로 만들어주세요. 홍해도 가르쳤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참 신기하죠.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또 야단 맞고 회개하고 맨 그 짓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애굽에 있는 세상 사람들 교회로 인도되어지면 마치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온 거나 똑같죠. 근데 거기서는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없어요. 거기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거기서 계속 고난이고 시험이고 환난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430년 동안 종생활에 아주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광야길을 헤매게 하신 거예요. 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되어지면 블레셋 군대가 분명히 싸워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애굽으로 다시 도망갈 거 뻔하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참된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보려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대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광야, 이제 이미 애굽에서 탈출돼서 교회에 왔죠. 여긴 광야길이에요. 지금요. 이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광야 가운데 앉아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매일 야단 맞고 또 두 손 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불평 불만했던 모든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20세 이상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이제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마라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분명히 엘림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 가운데 정말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지.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있으면서 거기서도 식은 두들겨 맞고 작교에 매서 깊은 옥에 가뒀지만 거기서도 바울과 신라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었어. 몸은 매여놓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붙잡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매였던 착고가 착 풀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난 여러분 삶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현상이, 그런 환경이 더더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주님께서는 바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네,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니 단물이 됐어요.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무를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 나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치료의 나무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나무입니다. 저주와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기쁨과 사랑에
단물로 바꾸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등에 맞은 그 채찍의 상처는 바로 우리의 상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상처와 질병들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르며,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므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거센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기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면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들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는 이미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주님의 자녀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 1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면이 강건해야 어떤 병도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병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 교제만 하면 우리는 혼적인 거 육적인 거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열정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완전히 사단에게 빼앗겨 마음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쉽게 할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다면, 내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환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아멘. 예, 진짜 나는 우리의 속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려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포장하면 고통스러워, 힘들어. 왜? 자꾸 가면을 쓰고 포장하면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대할 때 자꾸 자기가 나올까 봐 그걸 포장하느라고 애쓰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냥 저처럼 그냥 겉과 속이 같아서 활짝 뒤집어서, 저는요 우리 집 안방까지 다 내가 공개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내 몸까지 다 공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서 완전히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냥 보여주면요, 인생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함부로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준다고 해서 누가 나를 올라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게 권위가 아니더라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다 오픈하는 것이 권위더라고요. 예? 내가 낮아지는 것이 권위더라고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준다 그랬어요. 열등감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으로 해방되길 바랍니다. 교만의 쓴뿌리를 캐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내면을 소유하기 위해 저는 내적 지혜를 1,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부러 오늘 먼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자,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자.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내면을 소유하기 위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시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방된 마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아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결과는 달라져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을 연단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붙들리면 돌 같았던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 시간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맑은 물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까지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오늘 하늘에서도 맑은 물이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에 맑은 물을 받기를 원해요. 모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 건강한 내면을 소유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새 영을 받아요. 새 영. 할렐루야. 예, 건강한 내면을 소유한 사람은요 새 영을 받아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사탄의 속성을 따라갑니다.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는 아주 깨끗한 빈 그릇이었어요. 소마, 빈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만 교통할 수 있는 깨끗한 빈 그릇. 그 인간은 누구나 그 빈 그릇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거기에 육체적인 속성인 사르크스로 가득 채웠어요. 죄의 속성, 육체의 속성인 사르크스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짐으로 모든 우리 안에 심히 부패한 이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들, 죄의 육체적인 속성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다 몰아내고 그 안에 사르크스를 몰아내고 프로마티콘, 시작. 프로마티콘은 영화된 몸입니다. 영화된 몸 완전히 다 몰아내고 우리가 프로마티콘으로 꽉 채워야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 영화된 몸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겉사람은 번지름한데 속사람은 그리고 쩔룩거리고 다니면서도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눈이 멀었으나 멀은 걸 모르고 벗었으나 벗은 것도 몰라. 깨닫지를 못해. 오늘 안약을 서서 발로 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시간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뭐로 채워야 돼요?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쫙쫙 채워야 돼요. 사람의 속에서는요 더러운 육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속이 더러운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가식의 옷을 입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그러죠. 자꾸 내가 누군가에게 대화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자꾸 포장하고 싶고 비밀스러운 걸 만들어가고 싶다.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어. 비밀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고통스러워 힘들어. 왜? 그 비밀이 발설될까 봐. 그런데 저처럼 그냥 확 까발리고 살아봐. 얼마나 자유한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참 행복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서 내가 포장지를 뜯으려고 하면 또 아프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사람이 그 자존심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영국 격언에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인간의 자존심은요 완전히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로 싹 씻어내지 않는 인간의 자존심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요? 친구끼리 싸울 때도 자존심 때문에, 부부 싸울 때도 자존심 때문에 뭐든지 자존심 부리다가 인생 망쳐버리잖아요. 오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주신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하는 걸 살짝 들으면 야 저거 잘난 척 되게 잘한다. 야 지 혼자만 어떻게 능력받은 애가 냐?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죠. 왜? 주신감이 막 넘쳐서 자신감 있게 말하니까. 그러나 저는 맨날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가면 난 개털이다. 안 꼽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빤스요 물 없는 오아시스다. 오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나는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고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안 하려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이걸 다 또 얘기를 하고 또 설명하고 가면 힘들잖아. 그 언제까지 설명해? 그러니까 살짝 듣고 가는 사람은 지만 잘났어. 잘난 척 되게네. 그런데 제 설교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듣고 쪼가리로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야 돼. 우리 인간은 키나 한 잔 더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를 할 때, 내 마음 가족을 찢을 때 내 안에 있는 신성의 빛이 나를 통해 나가서 많은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속이 더러운 사람이 치료받지 못하면 가식의 옷을 자꾸 입고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 포장하려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척척박사 하기 참 많이 땄죠.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잘난 척, 아는 척, 똑똑한 척, 믿음 좋은 척, 기도하는 척, 이 척척박사 하기를 다 찢어버리기로 해요. 예수님으로 찢어 빨리. 믿음으로 찢어. 어이 너도 애지간히 잘난 척하지. 어이구 야 척척박사 이거 하기 다 찢어버리고 싹 찢어버려. 가면 다 벗어버려 이거. 벗을수록 행복해. 아유 목욕탕 가봐 홀딱 벗어봐 인생 진짜 행복해. 그러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지. 한둘이 아니야. 요즘에는요 이 안방극장의 이 드라마가 막 힐미힐미해서 한 사람 속에 인격이 7개 인격 막 뭐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막 지킬 앤 하이드 막 이런 거. 아 진짜 사탄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어떨 때는 한없이 순하고 착한데 어떨 때는 혈기가 나면요 막 살인이라도 곧 저지를 것 같은.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잖아. 여러분 안에 몇 가지 성품이 있잖아. 그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걸 여러분이 느껴지잖아. 이거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7장에서 건너뛰어야 돼요. 어디로? 8장으로. 그래서 어떻게 흔들어도 우리 안에 쓰레기가 안 나와야 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가식의 옷을 입고 신경 쓰며 가면 쓰고 불편하게 살지 마세요. 더욱 가증하고 귀선적인 태도로 거칠에만 신경 쓰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오면 진심으로 가게 되고, 그 사람이 가식으로 다가오면 가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느껴져요, 그게. 또한 자기 스스로도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게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합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그 회칠한 무덤 다 제껴버리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려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모든 걸 다 버려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상큼한 사람, 깨끗한 사람. 사람의 마음은 영혼의 창이요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음란 눈인가 도둑 눈인가 이게 살인 눈인가 이게 다 보여. 이게 은혜가 충만한 눈인가. 여러분 죄가 있으면 자꾸 숨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나도 이렇게 천천히 할 수 있어요. 속 터져 죽겠지? 이렇게 천천히 1시간 만에 막 졸아 다 졸아가지고 이순이가 빨리 하는 것은 여러분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졸지 못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천천히 못해서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죄가 없으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자꾸 포장하고 숨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하죠. 여러분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겉에 회칠을 해놓으면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가식의 옷을 입고 진짜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식의 옷을 자꾸 껴입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의 속마음은 어떤 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가식의 옷, 그거 아프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자존심 다 찢어버리고 가식의 옷 찢어버리고 마음 가죽을 다 찢어서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을 발견하게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 자기가 누군지. 수천 명 있으면 뭐합니까? 단 한 명 있어도 그 한 명이 진짜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난 진짜 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난 여러분들도 모두가 스스로 생각해도 서로 스스로 기특할 만큼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가식의 옷을 껴입는데 오늘 하나씩 둘씩 다 벗어냅시다. 그거요 본인 못 벗어요. 제가 갖다가 강제로 벗기는 거예요. 참 막판까지 못 벗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더라고요. 이 자존심 못 벗으니까 제가 그냥 막 찢어버리잖아요. 에이 내가 모르는 줄 알지? 다 알지? 그러면서 마저 이제 더 이상 숨지 못하게 찢어버려 그냥. 그러면 꼼짝 못하고
그러고 바뀌더라고요. 김일수 전사님이 애지간히 찢었더니 지금 훤해졌어요. 거짓말 또 한다. 거짓말 애지간히 잘해. 이러고 막 대놓고 해버렸더니 해가지고 왜 지금 뭐야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얼굴만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한국 아줌씨들 독종 아줌씨들 독종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한국에 오면서 꼴통 모음집을 가지고 왔다. 내가 여기다 박해지 하나만 딱 갖다 끼워놓으면 아주 완전히 완성작이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세상에 여기 와서 우리 배선호 권사님 완전히 살아났고 우리 황미화 완전히 살아났고 근데 희숙 씨가 오늘 살아나네 보니까 얼굴이 막 꽃이네 꽃. 아, 문전사님만 더 살아나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오늘 죽어야 돼요. 영성 훈련은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워. 가시게 옷을 하도 껴입어서요 문둥병자가 돼가지고요 사탄마귀가 막 여기 뜯고 여기 뜯고 다 뜯어도 몰라요. 자기 하도 옷을 많이 껴입어서요 꼬집고 때리고 막 칼로 쑤셔도 못 느껴요. 근데 은혜를 받고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속에 어둠이 막 떠나가고 나면요 영이 점점 민감해진다는 거죠. 점점 민감해져. 그러니까 막 그냥 영감으로도 영감 왜 불러 그런 영감 말고 영적인 감각으로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우린 보통 사람은요 어깨 힘줘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왕자다. 아멘. 네. 이건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라도 다 성경에 있어요. 예,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 참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죄는 우리에게 그래서 가시의 옷을 자꾸 입혀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육적인 눈이 열렸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담이 무화과로 치마를 엮어 입잖아요. 금방 어떻게 햇빛에 말려 금방 말려서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됐으니까 가죽 옷을 입히더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가시의 옷을 모두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담대히 나가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시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 환상을 심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즐겼습니다. 구제 행위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들은 구제를 자주 했습니다. 구제 참 좋은 거죠. 우리도 자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구제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구제였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구제의 목적은 이웃사랑이 아니라 실은 그것을 통해 얻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었다는 거죠. 유대 랍비들 또한 이런 외식적인 구제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인정하는 구제는 도움받는 사람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색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숨은 의도를 살펴봐야 돼. 여러분 행위에 숨은 의도를 살펴봐야 돼.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숨은 의도. 나의 예배함이, 나의 기도함이, 나의 찬양함이, 나의 전도함이, 나의 헌금함이, 나의 헌신함이, 나의 봉사함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또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 이만큼 경건하거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그의 경건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이 마음은 안에만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태도에서 그들의 외식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한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 속에 온갖 폭력과 살인과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율법이 더 중요한 바 긍휼과 자비보다는 자기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적인 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경건의 척도로 삼았어요. 이들의 이런 외식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병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그 사실에는 감동이 전혀 없고 안식일의 계명을 범한 것에 대해서 분노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안식일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가늠한 여인의 실패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음모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이처럼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매우 노골적인 폭력과 탐욕으로 분출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성전이나 제단에 두고 맹세하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성전의 금이나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하는 맹세는 물질적인 이익이 없지만 성전의 금이나 예물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물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11조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박하와 근채와 회향이 뭔 줄 압니까? 아주 사소한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물, 사소한 나물, 이런 작은 것까지도 엄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살이는 거르고 낙타는 삼켜버렸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실제 유대인들은요 작은 생물 중에서도 부정한 것이 있을까 해서요 포도주나 음료수를 마실 때 걸러 마셨다고 그래요. 이처럼 사소한 것에는 철저함을 기하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사실 그들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과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악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외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욕심이에요. 욕심. 나는 요즘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어요.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진짜 우리의 모습은 숨기고 또 다른 우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가식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때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식의 옷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래요?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죠.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에 수입이 순수익만 1,000만 원, 제 혼자 음악학원 하는데요 피아노 30대 놓고 했어요. 아주 터지게 바빴어요. 순수익만 그 당시에 1,000만 원, 여기 보면 10,000불이죠. 순수익이 그랬어요. 내 건물에서. 그랬는데요 그걸 다 팽개치고 내려놓고 선생들한테 다 맡겨놓고 미친 듯이 사역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 강단에 세워서 찬양 한 곡만 하게 해주기만 해도 누군가가 불러서 찬양 한 곡만 하라고 소개만 해줘도 소개해준 사람 옷 사주면서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이 찬양의 자리에 나를 세워준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디서 하든 간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생명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틀란타 연합집회에 찬양을 3박 4일 찬양을 맡아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영균 목사님 거기서 부흥회하시는데 저는 찬양으로 맡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흥사로 확 띄우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게 주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물질을 열기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열으시는데 그런데 세상에 제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자 양성에 지금 생명을 걸고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거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나는데 3박 4일 부흥회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해도요 그들이 온전한 변화는 되지 못해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3박 4일 부흥회 가서 그렇게 살짝 변화시키고 와도 그들이 온전히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센터를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서 꾸준히 훈련받아 완전히 변화된 사람 만들려고.
예, 저를 만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27장 17절에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엄청난 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 축복이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냐? 지를 웃겨.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면 복을 내려준다잖아.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다 닫고 있어요. 더워 죽겠는데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한다 하는 것이 내 자랑하는 거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 사람 죄를 그냥 둘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사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는 하나님만 믿어. 왜 지가 잘 다투겨. 지가 뭐 하나? 그러고 떠들지 말고 괜히 모세 그냥 비방했다가 모세의 누이 미디암 뭐 지만 하나님과 뭐 대면해서 말하냐? 아론하고 둘이가 그러다가 괜히 문둥병 걸렸잖아 미디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도 그 약속도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줬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났습니다. 자신의 기반이 되었던 땅과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났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대를 이어 배와 그물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들의 삶에서 먹을 것과 안전을 보장해 주던 것이 바로 배와 그물이었고 아비는 그들의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냐? 신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직접 보고 그때야 비로소 믿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왔다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지. 내가 주의 제자가 되겠다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더라 이거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보고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믿었더라고 11절에 말한다고요. 난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내 남편이 나를 매이게 하고 물질이 나를 매이게 하고 그러니까 사업장이 나를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옛날에는 헌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돈이 많아가지고 막 몇만 불 이걸 뭐 유는정이가 주체를 못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원장님 이거 어떻게 이러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주 없는 게 더 복이다야. 나 이러고 살아. 인생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 미친 여자 같아. 왜?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뭐 많이 났으면 저희 딴 데가 또 채워주지. 하나님이. 야, 하나님은 다 대기하고 있어. 딱 이순이 네가 마이너스인데도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할 거냐? 그리고서는 아멘 해 안 받습니다. 그러고 가면 엉뚱한 데서 딱 채워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매이게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남편 없이는 자녀 없이는 내가 건강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다 비울 때, 버릴 때 우리는 가식의 옷을 벗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이중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옛날 농촌사회 같으면요, 그 사람의 위인됨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보러 가면 먼저 방앗간 닦아서 그 집 몇 자 들었, 아 그걸 개망난이에요 그러면 선보러 왔다가 도로 갑니다. 다 알았어. 그러나 현대사회는 우리 가정과 직장, 가정 안과 밖의 사회생활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앞집도 몰라. 앞집도 아파트인데 1호 2호인데 1호 2호도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도 지금 딱 올라가면 1호 2호 이쪽이 3호 4호인데요 1호도 문 이쪽으로 돼 있고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서 인사라도 하지. 근데 나오면서 또 인사도 안 해요 요즘은. 근데 아예 이 나오면서 부딪히지도 않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요즘 아파트가 외국식으로 어떻게 졌냐, 복도식으로 져가지고 이 방이 있고 방이 있고 방이 있고 방이 있어. 그래서 전에는 한국식은 어떻게 문 열으면 이 앞방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지금은 아니에요. 다 철저히 분리돼 있어요. 철저히. 완전히 개인적.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나와 가정에서 드러나는 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밖에서는 호인이지만 가정에서는 어떤 폭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이중생활에 익숙해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중적 인간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TV 영상 문화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이런 괴리가 더 심합니다. 그 사람 속에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열등감이 있고 어떤 악마적 성격이 있는지 모른 채 겉모습만 보면서 환호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정작 본인은 심한 우울증과 허탈감에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마치 강하고 완벽한 사람처럼 착각을 합니다. 본인의 진심은 알려지지 않은 채 무고하게 정도 이상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이틀이나 허상을 보지 말아야 돼요.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고 모두가 다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대요. 나는 부자니까 사랑 필요 없어. 그런 사람 발 들어봐.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수많은 불치병 환자를 고치는 줄 알아요? 저를 모르고 겉모습만 보면 워낙 영적으로 막 세게 밀어붙이니까 아이고 세. 근데 저는요 아름답게 세요. 영적으로 세요. 굉장히 부드러운 여인이에요. 누가 아프고 힘들면요 저는 여기서부터 울어요. 눈물이. 참 여린 인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내면이 강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막 사랑이 너무 많아. 퍼져도 한도 없어.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이렇게 눈빛만 봐도 그 사랑이 착착착 전이되면서 영혼들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팍팍 풀어지는 거예요.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말아야 돼. 인간은 다 똑같다. 사람이 이중적이 되는 이유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래. 착각해. 인간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순이처럼 당당한 것은 이순이 자체가 당당해요. 이순이 안에 계신 주님이 대단하시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죠.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낯선 의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고 그런 비참함을 깨달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인간은 헛된 자기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견장을 붙입니다. 가운을 입힙니다. 가면을 씌웁니다. 왜 이단 사이비가 나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다 보면 술수를 쓰게 되고 거짓 능력을 활용하게 되죠.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 아무리 은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해서 아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자기는 부족한데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실제 나와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 사이에 간격이 일어납니다. 실제 나와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 사이에 간격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피곤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타이틀이나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진 자기 모습이나 자기 기대는 다 버리십시오. 이런 허상들이 우리를 이중적인 인간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화려한 말재주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럽니다. 또한 몸에 가시라고 하여 아마 몸에서 심한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을 극복해 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고쳐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사도로서의 능력이나 체면보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래 난 바보야, 그래 난 좀 모자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줄 알아요? 참 저는요 지혜로워요. 무슨 잘못된 일이 딱 터졌어요. 어머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어머 내가 미쳤나 봐. 얘 이것도 모르냐 이 빙신아? 난 내가 나한테 먼저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야단 맞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뭔 일을 딱 했는데 내가 실수했어. 어머 이게 실수했네. 어머 이게 미쳤나 봐.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 바보야. 아우. 그런데 이 사람들 훈련시키다 보면 뭔 얘기하면요 무조건 일단 변명부터 하고 봐요. 막 뭐라도 그냥 갖다가 이유를 댑니다. 막 도로공사만 해도 자동차 다 밀려요. 못 다녀 막아버려. 옆 사람 바라고 인사합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속히 공사를 끝내고 시온의 대로를 만들겠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제끼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살아 그냥. 근데 회칠한 무덤 딱 제껴놓으면 거기서 수술을 하느라고 막 불똥이 튀기기 때문에 혈기도 나오고 짜증도 나고 원망 나고 불평 나고 거짓도 나고 거짓답이 마귀로부터 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막 입에서 술술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영성훈련 시키면서 대표적인 게 거짓말이더라고.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살아. 세상 가봐.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어설프게 해서 회칠한 무덤 딱 제껴가지고 청소 시작하잖아.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야. 인격이 아니야. 이거는 마귀의 인격이 나와 내 안에서.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했어? 그 손가락질하거든. 내가 또 내 안에서 마귀의 인격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사실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당신은 아직 공사도 못 들어갔잖아요. 당신은 공사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이 상식적으로 살지만 나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진짜 좋게 바뀔 거니까 조금만 치둘러 주십시오. 그럼 또 자기를 인정해야지. 공사할 때는 불똥 튕게 돼 있어.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대단하다고 여기고 나는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강박관념에 막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증이 생기는 거예요. 결벽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부러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아주 죽이기로 작정된 것처럼 저 끄트머리에 둬서 이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또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이 곤고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곤고한 사람은 육체는 죽음과 같은 절망에 휩싸여 있고 영혼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는 출발은 나의 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로 14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냥 승승장구로 막 나가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주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 이들에게는 일부러 고난을 준대요. 고통을. 그래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든다. 겸손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막 고통 중에 엎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돕는 자를 막 보내서 도와주면 이 사람 교만 안 깨져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엎드러지게 해서요,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대요. 이게 지금 시편 107편 12절 말씀이에요.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니까 돕는 자가 없으니까 그 환난 중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이 환난 중에 겸손해지셔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다 끊어버린대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얽어맨 줄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강점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후 남편도 간접살인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알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이런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를 묵살할 수도 있었겠죠. 통일 제국을 이룬 강성한 왕입니다. 고대 역사에 보면 왕들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다윗은 또한 자기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서고금에 이런 일은 흔히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권력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든지 입막음하려고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나단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다 크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중적인 인간이 되는 기로에서 그는 하나님을 택했고 양심을 택했습니다. 이는 나는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어. 그러기에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있었다는 거지. 자기의 타이틀이나 권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중성을 끊는 힘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한 것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강요합니다. 이런 위선적인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고칠 수도 없고 자기답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려고 하십니까? 자기의 잘못은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자기의 연약함을 위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다울 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강한 내면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단 여러분 모두가 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로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죄책감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감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에 대해서 쉽게 노출될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사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강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당연히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잘못에도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시편 38편 4절 5절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죄책감은 회개하게 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선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죄책감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게 하고 더욱더 성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거짓 죄책감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죄책감은 쓸데없는 죄책감으로 잘못이 아닌데도 그로 인해 막 괴로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쌓이고 스스로 거짓 죄책감에 빠져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불만이 많아. 저 사람 날 싫어할 거야. 나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나는 주변 사람들을 실명시켰어. 혼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상처받은 것 같아. 혼자 죄책감에 막 빠져들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죄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마귀가 하는 것은 참소하기 위함이에요.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 야, 네가 그러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참된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거짓 죄책감은 사망을 이룹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죄에 집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가를 슬퍼하기보다는 우리가 행한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를 슬퍼합니다. 하지만 거짓 죄책감은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기 연민으로 이끌어갑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실 거짓 죄책감의 전제는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죄인이 아니라는 거부감과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만을 틈타서 참소자 사단은 우리의 가슴과 양심에 죄책감을 주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가 받게 만들죠.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탄은 즉각 우리의 가슴과 양심에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하게 돼요.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목을 낱낱이 고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설사 맞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사탄의 참소는 무기력과 절망에 빠지게 하며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의 가르침은 우리를 깨닫게 해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삶 속에서 거짓 죄책감과 막 씨름하는 일이 잦다면 그것은 자신 속에 죄의 쓴뿌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나 친구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학대당한 경험이나 충격을 받은 경험, 그리고 실패의 경험, 절망의 경험들은 악한 영이 우리 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상처나 환경, 죄, 그리고 조상 대대로부터 이 빌미를 얻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 잠복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은 우리 몸에 깊은 쓴뿌리를 내게 해서 잦은 거짓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괴로움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거짓 죄책감에 더 잘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 죄책감에 자주 시달리는 자칭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선을 행함으로 죄책감을 무마시키려고 시도도 해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바울은 거짓 죄책감에 고통당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죄책감을 해소하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거짓 죄책감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죄책감을 분별할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 검증법이 있는데요. 첫째, 사람들에게 과도한 인정을 구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 그럴 때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과도한 인정을 구할 때 생겨나. 폴 트루니에 박사는 거짓 죄책감은 인간들의 판단과 의견의 결과로 생긴다 그랬어요. 올바른 죄책감은 하나님의 거룩한 판단과 결과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결과로 생깁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짓 죄책감에 시달리는 중이라면 인정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광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좋게 느껴보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정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맞아야 하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그 분량이 늘어나야만 자신을 좋게 느낄 수 있습니다. 거짓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문제는요, 삶의 에너지가 점점 고갈된다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것만 해도 힘든데, 충분히 힘든데, 게다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니까,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탈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고 바로잡게 도와주실 때에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그 죄책감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죄책감은 뭐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못이야, 이렇게 고쳐야 한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깨달아지길 원해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거짓 죄책감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다. 그럼 죄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일시적으로 분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죄가 살아나서 이걸 청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면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됩니다. 셋째, 거짓 죄책감은 율법주의에 빠질 때 생겨납니다. 맛있는 것만 먹어도 죄책감이 생기고, 좋은 옷만 사 입어도 죄책감이 생기고, 좋은 차만 사도 죄책감이 생기고, 그저 뭐든지 죄책감이 생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신만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에 스스로 쌓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율법을 자신이 지키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양, 완벽한 사람인 양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치면 스스로 죄책감에 빠집니다. 거짓 죄책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다 가려버리고 인간의 좀스러운 규칙들에 우리를 올가매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묻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 네가 벗은 걸 누가 알려줬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냐? 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건요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변명합니다. 이와 같은 장면에서 우리는 아담이 죄책감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담은 죄책감을 수치심으로 방해해서 숨었잖아요. 철저한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고 숨었어요.
둘째로 아담은 이렇게 첫째로 수치심으로 반응했고 둘째로 숨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것은 소용없는 짓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그저 숨기를 원했어요. 셋째는 뭐냐? 아담은 남 탓을 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범죄 현장인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은 비극적이기도 하고 유머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뱀이 서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왜 저 나무의 실과를 먹었냐? 아담은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저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요. 그는 곧바로 하와를 가리키며 이렇게 하와 탓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을 못 막는 건데 하와도 거기서 뭐래요? 하와야, 너는 누가 먹게 했냐? 하와도 말합니다. 뱀이 먹으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만 자꾸 남 핑계. 그래서 저는요, 남 핑계만 대면 무조건 아담님, 하와님 하라 그랬어요. 여기는요 다 깨지는 곳이라 안 깨진다고 혼자 하고 붙잡고 있으면 혼자 가시고 옷을 가면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빙신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서로가 깨지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깨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한 걸 자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다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김성식 목사님이 여기 우리 사역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 느껴지면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수치스러워하고 숨기를 원해서 잠수 타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돼야 돼요. 아멘.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오늘 나의 모든 결박을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악보다 더 악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추악함보다 더 추악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죄책감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분열시키고 찢어놓는 죄책감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무슨 죄든지 주님께 자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죄책감과 부딪힐 때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단지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구걸하는 기도가 아닌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단지 여러분의 좌절을 한탄하는 기도가 아닌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진실한 회개 기도는 여러분의 죄를 씻고 은혜로 채우는 통로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직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죄를 덮고 죄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살든지 죄를 직시하든지 결정합니다. 죄를 숨김없이 주님께 아뢰어 용서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69편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용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은 사탄의 올무에 걸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죄를 가져가면 주님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버리고,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용서가 느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분의 용서를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서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잘못해놓고 나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나를 슬슬 피해 다녀요. 근데 잘못해놓고 확 달라붙고 뭉기면 바로 용서가 되는 걸 느끼고 바로 풀어지는데, 자꾸 잘못해놓으면 슬슬 맴돌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훈련받는다고 여기 와 앉아있지만 맴돌다가 가버리니까 이 능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쫙 잘못했을 때 와서 딱 그냥 빨리 해결하고 끝내버려. 용서받고 끝내버려. 잘못했을 때 내가 야단 안 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무섭대요, 사람들이. 차라리 두들겨 맞는 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야단 맞으면 되게 좋아해요.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일단 이 선물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그 다음에 초청은 내게 가까이 오라 이거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로 20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죄로 인한 그 가책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그 진정한 질책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소면 오직 후회와 죄책감과 멸망이 뒤따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분별해서 우리를 후회와 실패감에 젖어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고소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합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는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말과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 고소를 분별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나가서 목매다 죽었잖아요. 사탄의 고소를 듣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절망으로 가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계략인 영적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야, 난 너무 많이 와버렸어, 난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인해 무기력함과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이나 사탄의 고소에 사로잡혀 살면 증인된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낼 수 없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탄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참소하지만 이 시간 영분별을 가지고 거짓 죄책감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자신들의 모든 죄가 아니라 일부분만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를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신뢰할 때 성경은 여러분이 유죄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결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실패할 때도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다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진료비 청구서를 받고 그것을 지불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에 완납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어요. 완납이라고 찍혀 있는데도 여러분은 청구서에 대해서 걱정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빠가 와서 완납 시켜놨어. 근데 그 완납이라고 쓴 그 청구서를 보고 여러분이 다시 돈 내겠다고 하겠냐고. 그러기에 우리는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그러기에 우리는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실패할 때도 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우리에게 다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 저는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손으로 일으키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지는 여러분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으켜주셔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진료비 청구서를 받고 그것을 지불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 때문에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죄의 빛이 다 갚아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죠. 다음에 격리과에서 사탄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완납이라고 쓰여진 이 성경 편지를 보여주면 돼. 사탄이 야 너 이거 죄 졌고 이거 죄 졌고 이거 죄 졌고 참소해. 야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거 죄값 다 지불했거든. 나는 그 주님을 믿거든. 완납이라는 이 성경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편에는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우리의 거처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주님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자꾸 올려야 돼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재료를 올려줘야 주님이 막 지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사역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가 유혹받고 시험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께 돌아서고 그분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승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앞으로 저를 통해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막 생각해보면 기대가 됩니다. 이제 김성직 목사님, 우리 최율 목사님, 야, 이분들을 통해 행하실 일을 막 생각하면 막 기대가 돼요. 흥분이 돼요. 분명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과 죄에 넘어지면 그분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시죠. 그러기에 자격이 없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묶는 영이 아니에요. 푸는 영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죄악의 본성상 묶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구속하고 억압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묶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 자기를 묶어서 율법에 또는 자기 기준에 어떻게 자신을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거짓 죄책감에 묶여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인생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로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나니. 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처럼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셔서 주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책감에서 자유해지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에게 되기로 결단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펑 터지길 원합니다.